2주 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길어져서 다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지만 지난주에는 또 맥주감사주일이라 감사절 설교하느라고 못하고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지난 설교를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지만 표현이 다르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해서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기록했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문화적, 언어적 금기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밖이 너무 덥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그냥 흘려요. 우리 안내하시는 권사님 밖에서 그 안내 그늘에서도 들어오니까 땀 나가지고 닦아야 될 정도로 3층에서 제가 내려오는데 땀이 나요. 여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 더워서 땀이 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시원하죠? 이곳이 천국이다. 근데 그런 말들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통용하고 우리 쓰는 문화적 언어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국을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만 국한돼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다, 시원하다, 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여기가 천국이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옳지도 않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늘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다 알면서 통용적인 언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언어사정으로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로 쓰면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낫지. 복을 빌어 달라는 것보다 그런 언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언어, 성전, 예배당 어느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도 정말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또 성전 리모델링, 성전 건축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고 우리예요. 공동체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교회당, 예배당. 그 초대교회와 옛날에 50년, 60년 전에는 거의 다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시골 교회들 가면 교회에 그 문 위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왜? 성전이라고 해야 거룩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기 위해서 자꾸 성전 건축.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성전 건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기독교적인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 거기에 국한해서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국가라는 개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요? 주권, 영토, 국민. 이게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그 구약 성경이라든지 초대교회 때에 썼던 국가라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했냐?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의 예수가 오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른바 가르쳐준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며 그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살며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여러 비유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가치와 원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원리, 가치,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기준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믿음이 충만해버리면 그거 무시하고 살면,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식으로 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핍박 당하셨어요? 핍박 당하신 분 손 들어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은 핍박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작동하는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44절의 말씀으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 예수를 믿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맞아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하면서 눈물로 감동해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오늘은 이어지는 그 45절부터 또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봐요. 자, 45절과 46절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천국의 비유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에 나오는 첫 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45절과 46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매우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농부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저처럼 예수 믿고 싶어가 아니라 예수를 찾고 종교를 찾고 교회를 찾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그 입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주 장사는 평생 동안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치열하게 찾아다 헤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성공을 쫓아 열심히 질주하던 그런 현대인과 같습니다. 당시 진주는요 매우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최고의 재산이 바로 이 진주예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평생 모았던 수많은 다른 진주들은 한순간에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왜?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세상 부러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뭐든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벅처벅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서 그동안에 모았던 진주라든지 자기의 밭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천국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절대적 가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 가치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냐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하나님 절대로 이 여름이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응답 안 해요. 그건 아예 기도 자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냐?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에.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그 가치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악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거짓을 통해서 나는 유익할 줄 모르지만 나 자신의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숨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또 용서하고 또 제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주님을 선택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나요?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구말리 장천에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모르게 생겼으면 말씀 하지 마시고, 그래야 제가 아니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수렁에 빠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그 질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무슨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그냥 인생의 삶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 실패 또한, 어려움 또한 지나보면 또 한숨 쉬었던 거 또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오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이 절대적 가치를 값비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싼 은혜를 또 보네퍼는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전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에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는 너 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전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 내 기득권, 내 움켜진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 그분 앞에 내 삶 전체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냐? 주인, 우리의 주다 이거예요. 그 주를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주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 때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팔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설레고 기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을 거예요. 자기 소유들을. 왜냐하면 내가 판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진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팔지 않아요. 예수가 정말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고 신앙이 좋으면 이거 타협하거나 팔지 않아요. 제주도에 가면 지금 한 80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서너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달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런 고생하면서 밭을 사고 집을 또 이게 지어서 30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집에 담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육이 식물이 있죠. 용암인가 무슨 다육이 식물이 있어요.
이 다육이 식물을 심어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직 회색 빛깔 나는 그 다육이만 있는데 온통 다육이 밭이에요.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PD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가 팔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그분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비행기로 돈을 싸들고 와도 안 판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돈을 싸들고 와서 팔으라고 해도 자기는 절대로 안 봐. 왜? 이게 너무 소중한데 왜 이 다육이를 가꾸게 됐는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기억도 없는데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 어머니를 사모하는 표현으로 이 다육이를 열심히 가꾸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가치인 거예요. 누구도 와서 저도 욕심나더라고요. 누구도 팔지, 누가 와서 팔으라고 해도 안 팔려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 200그루가 넘는 이 식물들을 와서 저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제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아요. 전 팔아요. 전 팔아요. 왜요? 이게 뭐가 이게 귀중해요? 이거 팔아서 교회 임대료 내고 교회 운영해야지. 이거 팔아야지. 누가? 그래서 제가 하나씩 어디서 뭐 있으면 주워다가 만들고 있어요. 왜? 나중에 당근에다가도 팔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고 뭐 하나 생겼거든, 우리 목사님 할 일 되게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소일거리예요. 하나씩 뭐 만들어 놓으면 친구 목사들이 와서 야, 이거 팔면 3만 원은 받겠다. 여러분, 돌에다가 심어놓은 거 지금이라도 저거 팔면 저거 몇만 원 받겠어요? 돌만도 얼만데. 우리에게 어떠한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야죠.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진주도 좋은 거 모았겠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를 보니까 그거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진주를 만난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라는 보화를 얻고 나니까 그 줬던 세상의 배경과 지식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학교에 학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영원한 가치 앞에 날마다 재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인생이 찾던 최고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47절에서 50절까지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그물과 같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인데 이거는 다가올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선 비유들이 현재의 가치를, 천국의 현재의 가치를 보여줬다면 이 그물의 비유는 천국의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4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른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 두 척이 그물을 넓게 치고, 저인망이라고 하면 그럽니까? 그렇게 치고 지나가면 그 안에는
상품 가치가 높은 좋은 고기뿐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한꺼번에 걸려 올라와요. 중요한 것은 그물이 바닷속에 있을 때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한데 뒤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자 동시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도 있고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들도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물에 가득했을 때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다고. 반드시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변 위로 끌어올려지는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부들이 끌어올린 것을 자리에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비유로만 끝나지 않도록 49절과 50절에서 그 두려운 영적 의미를 직접 해석해 줍니다. 같이 한번 49,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50절에 풀무불,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영원하고도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가 해석해 주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릇에 담기는 좋은 고기, 즉 의인입니까? 스스로 흠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소유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릇에 담으시는 좋은 고기입니다. 반면 못된 고기, 즉 악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마당은 밟고 다녔으나 끝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소유를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분법적 같은데 이게 자꾸 나눠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지금의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든 것이 육신의 소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선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죄악을 움켜쥔 채 그물 안에서 적당히 안주하는 자들, 이 자들은 주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도 통하지 않고 명백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 잘 돼도 마지막 끝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이 땅에 바락바락 악쓰며 사지 말고 믿음 아래서 사십시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유 속 인물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겠어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발견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발견해 가야 돼요. 내가 가진 시들어갈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감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천국의 가치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원한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여러분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나에게서 포기하고 주님께 두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발견해야 할 가치고 전부 걸어야 할 대상이고 결국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한숨 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물이 물가로 끌어올려질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썩어질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생명 그릇에 여러분들이 담기기를,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